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 순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부처님의 지혜를 전하는 작은 보시가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매일 아침 마음을 깨우는 부처님 말씀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가르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하는 일마다 꼬였던 운명이 풀리고 대운이 들어옵니다. 막혔던 길이 열리는 순간,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모든 것이 막힌 듯한 시기를 경험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일이 풀리지 않고 작은 일조차 꼬이며 마치 보이지 않는 장벽에 가로막힌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내 운명이 왜 이럴까? 언제쯤 이 힘든 시기가 끝날까 하는 절망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면 이러한 어려움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법구경에는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온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모든 현상은 무상하며 고통스러운 시기 역시 반드시 지나간다는 진리입니다. 오늘은 불교의 깊은 지혜를 통해 꼬였던 운명의 실타래를 어떻게 풀고 대운을 맞이할 수 있는지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왜 운명이 꼬이는가? 업보의 이해. 업의 법칙과 인과응보.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현재의 어려움은 과거에 우리가 지은 업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업이란 단순히 행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 말, 행동 모두가 업을 만듭니다. 선업을 지으면 좋은 결과가, 악업을 지으면 나쁜 결과가 따라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업보는 처벌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으면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심은 업의 씨앗은 때가 되면 반드시 결실을 맺습니다. 지금 당신이 경험하는 어려움은 과거의 업이 무르익은 것이며 동시에 미래에 좋은 업을 지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장애업과 그 극복. 불교에서는 특별히 우리의 발전을 가로막는 업을 장애업이라고 합니다. 이는 5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부모를 해치는 업. 둘째, 아라한을 해치는 업. 셋째, 부처님의 몸에서 피를 내는 업. 넷째, 승가의 화합을 깨뜨리는 업. 다섯째, 악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대하는 업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가 경험하는 어려움은 이러한 중대한 장애업이 아닙니다. 일상적인 탐욕, 분노,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작은 업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장애입니다. 좋은 소식은 이러한 업은 충분히 정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업장 소멸의 징조. 운명이 풀리기 시작할 때는 특별한 징조들이 나타납니다. 먼저 마음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전에는 작은 일에도 화가 났지만 이제는 담담해집니다. 둘째, 선한 사람들과의 인연이 시작됩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거나 긍정적인 친구들이 주변에 모입니다. 셋째, 우연처럼 보이는 좋은 기회들이 생깁니다. 넷째, 과거에 집착했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손에서 놓입니다. 이러한 징조들이 보인다면 당신의 업장이 소멸되고 있으며 대운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운명을 바꾸는 불교의 실천법, 참회와 정화. 화엄경에는 업장을 소멸하고자 한다면 단정히 앉아 실상을 관할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참회는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넘어서 과거의 업을 정화하고 새로운 시작을 여는 강력한 수행법입니다. 진정한 참회는 3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자신의 잘못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둘째,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참회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뉘우침이어야 합니다. 셋째, 다시는 그러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혹은 잠들기 전에 조용히 앉아 자신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어떤 생각, 말, 행동이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끼쳤는지 살펴보고 진심으로 참회하십시오. 이러한 실천을 21일, 49일, 100일 동안 지속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보시의 힘. 보시는 운명을 바꾸는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하는 자는 많은 것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시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제시는 물질적인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가난한 과부가 동전 2잎을 보시한 것이
부자의 큰 보시보다 값지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무외시는 두려움이 없도록 하는 보시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위로하고 두려워하는 이에게 용기를 주며 절망한 이에게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격려,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무외시가 됩니다. 법시는 진리를 나누는 가장 높은 보시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을 전하고 좋은 책을 권하며 올바른 길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글을 통해 얻은 지혜를 다른 이와 나눈다면 그것이 바로 법시입니다. 보시를 할 때는 세 가지를 청정하게 해야 합니다. 주는 자의 마음이 청정해야 하고 받는 자를 차별하지 않아야 하며 보시한 것에 집착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삼륜청정이라고 합니다. 지계의 올바른 삶의 기준. 계율은 우리를 올가매는 족쇄가 아니라 올바른 삶으로 인도하는 나침반입니다. 제가자를 위한 5가지 기본 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살생은 생명을 해치지 않는 것입니다. 단순히 살생하지 않는 소극적인 의미를 넘어서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적극적인 자비심을 의미합니다. 작은 벌레 하나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 마음이 쌓이면 당신의 삶에도 해로움이 줄어듭니다. 불투도는 주어지지 않은 것을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도둑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거나 다른 사람의 공을 가로채거나 시간을 낭비하는 것도 넓은 의미의 도둑질입니다. 불싸움은 음란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정조뿐만 아니라 마음의 청정함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망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고 이간질하지 않으며 험담하지 않고 아첨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의 힘은 매우 강력합니다. 한마디 말로 누군가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부름 주는 술을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술뿐만 아니라 정신을 흐리게 하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 항상 명료한 의식을 유지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이 5가지 계율을 지키면 마음에 후회가 없고 후회가 없으면 기쁨이 생기며 기쁨이 있으면 선정에 들고 선정에 들면 지혜가 생겨 운명이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인욕 참는 것을 넘어선 수용. 인욕바라밀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화내지 않으며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운명이 꼬일 때 우리는 쉽게 화를 냅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하는가,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분노합니다. 그러나 법구경에는 분노는 뜨거운 석탄을 쥐고 남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 타는 것은 자기 손이다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분노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우리의 에너지를 소진시키며 좋은 기회를 놓치게 만듭니다. 인욕을 수행하면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평화로운 마음은 명확한 판단력을 가져다주며 명확한 판단력은 올바른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인욕을 수행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화가 날 때 즉시 반응하지 마십시오. 깊게 3번 호흡하고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십시오. 지금 내가 화가 났구나라고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감정과의 거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은 자신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진, 끊임없는 노력. 정진바라밀은 게으르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맹목적인 노력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의 노력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지만 결과가 없는 이유는 방향이 잘못되었거나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정진은 먼저 올바른 목표를 설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목표가 자신과 타인에게 이로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인가? 실현 가능한가?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 목표를 명확히 하십시오. 다음으로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큰 목표는 작은 실천들의 누적입니다. 매일 조금씩 나아가는 것. 이것이 정진의 핵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물방울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진할 때 중요한 것은 중도입니다. 너무 긴장하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는 악기의 줄처럼 우리의 노력도 적절한 긴장감을 유지해야 합니다. 무리하게 자신을 몰아붙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선정, 마음의 집중과 평온. 선정은 마음을 한 곳에 모으고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는 수행입니다.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산만해집니다. 스마트폰, SNS, 뉴스, 걱정, 계획 등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주의를 분산시킵니다. 산란한 마음으로는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없고 기회가 와도 알아보지 못하며 운명이 바뀌는 순간을 놓칩니다.
선정수행은 마음을 맑고 고요하게 만들어 삶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게 합니다. 선정수행의 가장 기본은 호흡 명상입니다. 조용한 곳에 편안하게 앉아 자신의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들숨과 날숨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십시오.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을 억지로 막으려 하지 말고 그저 인식하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처음에는 5분도 어렵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면 어느새 깊은 평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평온은 일상생활로 확장되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명료하게 대처할 수 있게 만듭니다. 지혜,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능력. 지혜 바라밀은 모든 수행의 정수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겪는 많은 고통은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다고 착각하고 괴로움을 즐거움으로 착각하며 실체가 없는 것에 실체가 있다고 집착합니다. 이러한 무지가 바로 운명이 꼬이는 근본 원인입니다. 지혜를 개발하려면 먼저 삼법인을 깊이 관찰해야 합니다. 재행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입니다. 좋은 것도 변하고 나쁜 것도 변합니다. 지금의 어려움도 반드시 변할 것입니다. 재범와 모든 것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진리입니다. 모든 현상은 조건에 의해 생겨나고 조건이 사라지면 소멸합니다. 일체계고 집착하면 괴롭다는 진리입니다. 괴로움의 원인은 외부가 아니라 우리의 집착입니다. 이 세 가지 진리를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직접 경험하고 체득할 때 진정한 지혜가 생깁니다. 대운을 부르는 마음가짐, 감사하는 마음. 감사는 운명을 바꾸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할 줄 모르는 자는 길을 잃은 자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당연한 것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숨을 쉬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기본적인 것들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감사할 것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할 것은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초점을 부족함에서 풍요로움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풍요로움에 초점을 맞추면 더 많은 풍요로움이 찾아옵니다. 감사는 또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모든 것이 수많은 인연과 조건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만심이 사라지고 겸손해집니다. 겸손한 사람에게는 배울 것이 많고 배우는 사람은 성장하며 성장하는 사람의 운명은 바뀝니다. 자비심 기르기. 자비는 불교 수행의 핵심입니다. 자비란 다른 이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자비심을 기르면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넓은 마음은 복을 담는 큰 그릇이 됩니다. 자비 수행은 자신에게서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가장 가혹합니다. 자신의 실수를 용서하지 못하고 자신을 끊임없이 비난하며 자신에게 휴식을 주지 않습니다. 먼저 자신에게 자비로워지십시오.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내가 평화롭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이렇게 자신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다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비심을 확장하십시오. 가족, 친구, 스승에게 당신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당신이 평화롭기를, 당신이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십시오. 그 다음은 중립적인 사람들입니다. 길에서 마주치는 낯선 사람, 가게 점원, 택시 기사. 이들 모두가 우리와 마찬가지로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싫어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자비심을 보내십시오. 가장 어려운 단계는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 미운 사람에게까지 자비심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부처님도 아셨습니다. 그러나 원수를 원수로 대하면 원한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으로만 원한을 끝낼 수 있습니다. 자비심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미움과 원한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는 과거의 포로가 됩니다. 자비심은 이 사슬을 끊고 우리를 현재로, 미래로 나아가게 합니다. 무아의 깨달음. 우리가 집착하는 나라는 것은 실체가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하는 몸과 마음의 흐름일 뿐입니다.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포는 교체되었고 생각은 바뀌었으며 경험은 쌓였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나는 누구입니까? 무아를 이해하면 많은 집착이 사라집니다. 내 것이라고 여겼던 것들, 내가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들, 나를 규정하는 정체성들. 이 모든 것이 일시적이고 조건적인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허무주의는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유입니다. 고정된 자아가 없기에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든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중도의 삶. 부처님께서는 극간을 피하고 중도를 걸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너무 긴장하지도, 너무 느슨하지도 않게,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게. 이것이 중도입니다. 운명이 꼬일 때 우리는 극단으로 치닫습니다. 완전히 포기하거나 무리하게 밀어붙이거나 절망에 빠지거나 비현실적인 낙관에 빠집니다. 이 모든 극단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중도는 균형입니다. 노력하되 집착하지 않고 계획하되 유연하며 목표를 가지되 과정을 즐기고 성취를 추구하되 현재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균형 잡힌 삶이 지속 가능한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운명이 바뀌는 구체적 징조들, 마음의 변화. 대운이 오기 전 가장 먼저 나타나는 징조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이전에는 견딜 수 없었던 것들이 견딜만해집니다. 작은 일에 크게 화내던 것이 담담해집니다. 불안과 걱정이 줄어들고 내면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또한 욕심이 줄어듭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어 하던 마음이 단순함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남과 비교하며 열등감을 느끼던 것이 자신의 길에 집중하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보다 현재에 충실하게 됩니다. 잠도 깊어집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몸도 편안해지고 숙면을 취하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함을 느끼고 하루를 시작할 활력이 생깁니다. 관계의 변화. 대운이 다가오면 주변 사람들이 바뀝니다. 부정적이고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긍정적이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까워집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책일 수도 있고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가르침이 적절한 시기에 나타납니다. 또한 용서가 일어납니다. 오랫동안 원망했던 사람을 용서하게 되거나 미안했던 사람에게 사과할 기회가 생깁니다. 관계가 회복되고 마음의 짐이 내려집니다. 기회의 도래. 막혔던 길이 열립니다.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갑자기 풀립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이 옵니다. 포기했던 꿈을 다시 시도할 기회가 생깁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회를 알아보는 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회가 왔을 때 두려움 때문에 놓칩니다. 수행을 통해 마음이 맑아지면 기회를 알아볼 수 있고 용기 있게 잡을 수 있습니다. 직관력의 향상. 수행이 깊어지면 직관력이 향상됩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명확한 느낌이 옵니다. 이것은 미신이나 막연한 감이 아니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지혜입니다. 또한 동시성을 경험합니다. 필요한 것을 생각하면 그것이 나타나고 만나야 할 사람을 떠올리면 우연히 마주칩니다. 이것은 우주가 당신을 돕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건강의 회복. 마음이 편안해지면 몸도 건강해집니다. 원인을 알 수 없던 만성적인 통증이 사라지고 피부가 좋아지며 활력이 생깁니다. 이는 심신이 하나라는 불교의 가르침을 보여줍니다. 또한 나쁜 습관을 끊게 됩니다. 담배, 술, 과식, 늦은 취침 등 건강을 해치는 습관들이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것들이 필요하지 않아집니다. 지속 가능한 대운 만들기. 일상 속의 수행. 대운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닙니다. 지속적인 수행을 통해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상 속에서 수행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밤에 자기 전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참회하고 다짐하십시오. 식사할 때는 음식에 담긴 수많은 인연을 생각하며 감사하십시오. 일할 때는 집중하여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걸을 때는 걷는 것을 느끼고 말할 때는 말하는 것을 의식하며 들을 때는 온전히 들으십시오. 이렇게 매 순간을 깨어있게 살아가는 것이 수행입니다. 공동체와 함께하기. 혼자만의 수행은 한계가 있습니다. 좋은 벗, 좋은 스승, 좋은 공동체와 함께할 때 수행은 더욱 깊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좋은 벗이 수행의 전부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불교 사찰이나 명상센터를 방문하여 함께 수행하는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경전을 공부하는 모임에 참여하십시오. 봉사활동에 동참하십시오. 함께하면 혼자서는 갈 수 없는 곳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작은 성취 축하하기.
큰 변화는 작은 변화들의 누적입니다. 하루 동안 화내지 않았다면 축하하십시오. 일주일 동안 명상을 빠뜨리지 않았다면 자신을 칭찬하십시오. 한 달 동안 보시를 계속했다면 기쁨을 느끼십시오. 작은 성취를 인정하고 축하하면 동기가 유지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은 성취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수행의 길은 직선이 아닙니다. 때로는 나아가고 때로는 후퇴합니다. 다시 화를 낼 수도 있고 욕심이 일어날 수도 있고 게으름을 피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배움의 기회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했을 때 자신을 비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실패했구나가 아니라 이번에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고 물으십시오. 넘어졌을 때 일어나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깊은 곳으로의 여정. 수행이 깊어질수록 더 깊은 곳으로 가고 싶어집니다. 표면적인 평화를 넘어서 근본적인 해탈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더 깊은 수행을 원한다면 장기 명상 수련에 참여하거나 경전을 깊이 공부하거나 좋은 스승의 지도를 받으십시오. 그러나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깨달음은 노력의 결과이지만 동시에 은총입니다. 때가 되면 옵니다. 구체적인 일상 실천법. 아침 루틴. 아침은 하루의 기운을 결정합니다.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보지 마십시오. 대신 조용히 앉아 5분간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감사할 3가지를 떠올리십시오. 삼귀일을 외우십시오. 부처님께 귀하옵고, 가르침에 귀하옵고, 승가에 귀하옵니다. 이는 단순한 의례가 아니라 올바른 방향을 확인하는 나침반입니다.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요가로 몸을 깨우십시오. 심신은 하나입니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맑아집니다. 식사, 명상, 음식을 대할 때마다 그 음식이 당신에게 오기까지의 여정을 생각하십시오. 농부의 노고, 자연의 은혜, 조리하는 사람의 수고. 모든 음식에는 무수한 인연이 담겨 있습니다. 천천히 씹으십시오. 맛을 음미하고 질감을 느끼고 향을 맡으십시오. 식사 자체가 명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식하지 마십시오. 배부름의 80%가 적당합니다. 일과 중 마음 챙김. 일하는 동안에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하십시오. 멀티태스킹은 효율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산만함을 키웁니다. 1시간마다 잠깐 멈추고 호흡하십시오. 긴장된 어깨를 풀고 깊게 숨을 쉬며 현재로 돌아오십시오. 동료들과 대화할 때는 온전히 귀 기울이십시오.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답변을 준비하지 말고 진심으로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저녁 반성. 잠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오늘 무엇을 잘했습니까? 무엇을 개선할 수 있습니까? 누구에게 상처를 주었습니까? 누구에게 감사해야 합니까? 참여할 것이 있다면 진심으로 참여하십시오. 내일은 더 나은 하루를 만들겠다고 다짐하십시오. 긍정적인 생각으로 잠드십시오. 걱정과 불안을 내려놓고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기원하며 잠드십시오. 주간 실천. 일주일에 한 번은 더 깊은 수행 시간을 가지십시오. 사찰을 방문하거나 긴 명상을 하거나 경전을 공부하거나 봉사활동을 하십시오. 또한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십시오. 산책하거나 등산하거나 바닷가를 거니면서 자연의 가르침을 배우십시오. 자연은 위대한 스승입니다. 월간 점검. 한 달에 한 번은 자신의 수행을 점검하십시오. 일기를 쓰거나 스승과 상담하거나 수행 일지를 검토하십시오. 어떤 진전이 있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앞으로 무엇에 집중해야 합니까? 목표를 재조정하십시오. 너무 높은 목표는 좌절을 낳고 너무 낮은 목표는 성장을 막습니다. 적절한 도전과 성취의 균형을 찾으십시오. 새로운 시작. 운명이 꼬였다고 느낄 때 그것은 사실 새로운 시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이 새로운 빛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지금 경험하는 어려움은 과거 업의 청산이자 미래 복의 씨앗입니다. 이 순간을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기회로 삼으십시오. 고통은 우리를 깨우고 변화시키며 성장시킵니다. 대우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참회하고 보시하고 계율을 지키고 인욕하고 정진하고 선정하고 지혜를 개발하십시오.
이것이 대운을 부르는 진정한 방법입니다. 시작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현재만이 우리의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말, 올바른 행동을 선택하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가르침을 통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을 찾았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당신의 선택으로 만들어집니다. 과거에 어떤 업을 지었든 지금부터 좋은 업을 지으면 됩니다. 꼬인 실타래는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씩 풀어가면 반드시 풀립니다. 당신의 삶의 대운이 들어오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평화롭기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대운을 지속시키는 깊은 지혜, 연기법의 이해.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가장 핵심적인 진리는 연기법입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이 멸한다. 이 가르침은 우리의 운명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좋은 원인을 만들면 좋은 결과가, 나쁜 원인을 만들면 나쁜 결과가 따라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결과도 단일한 원인에서 비롯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 송이 꽃이 피기 위해서는 씨앗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흙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고, 햇빛이 필요하고, 적절한 온도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대운이 오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들이 함께 갖추어져야 합니다. 당신의 노력, 주변 사람들의 도움, 시대적 상황, 사회적 환경 등 무수한 조건들이 서로 얽혀 결과를 만듭니다. 따라서 한 가지만 바꾸려 하지 말고 여러 조건들을 함께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12연기와 고통의 소멸. 부처님께서는 고통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12연기로 설명하셨습니다. 무명에서 시작하여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까지 이어지는 고리입니다. 이 고리의 시작은 무명, 즉 무지입니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왜곡되게 보는 것이 모든 고통의 근원입니다. 무명이 사라지면 전체 고리가 끊어지고 고통이 소멸됩니다. 운명이 꼬이는 것도 근본적으로는 무명 때문입니다. 실체가 없는 것에 집착하고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다고 착각하며 괴로움을 즐거움으로 오해합니다. 이러한 무지가 잘못된 선택을 낳고 잘못된 선택이 나쁜 결과를 만듭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운명을 바꾸려면 지혜를 개발해야 합니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윗바사나 수행입니다. 사성제의 실천. 부처님의 첫 설법인 사성제는 고통의 진리, 고통의 원인, 고통의 소멸, 고통의 소멸로 가는 길을 설명합니다. 고성제는 삶의 고통이 있다는 인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부정하거나 회피하려 합니다. 그러나 고통을 직시하는 것이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운명이 꼬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현재의 어려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집성제는 고통의 원인이 가래, 즉 집착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좋아하는 것을 얻으려 하고 싫어하는 것을 피하려 하며 무지 속에서 방황합니다. 이러한 집착이 고통을 만듭니다.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 관찰하십시오. 멸성제는 고통이 소멸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집착을 놓아버리면 고통도 사라집니다. 완전한 평화, 열반은 가능합니다. 운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도성제는 팔정도라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입니다.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이 그것입니다. 팔정도의 실천. 정견은 올바른 견해입니다. 인과응보를 믿고 무상, 무아, 고를 이해하며 사성제를 깨닫는 것입니다. 잘못된 견해는 모든 잘못된 행동의 근원입니다. 올바른 견해를 확립하기 위해 경전을 공부하고 스승의 가르침을 듣고 스스로 사유하십시오. 정사유는 올바른 생각입니다. 탐욕, 분노, 해침의 생각을 버리고 무욕, 자비, 불의의 생각을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말과 행동을 만들고 말과 행동이 운명을 만듭니다. 생각을 관찰하고 바꾸십시오. 정언은 올바른 말입니다. 거짓말, 이간질, 욕설, 잡담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의 힘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한마디 말로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말하기 전에 세 가지를 확인하십시오. 그것이 진실인가? 그것이 필요한가? 그것이 친절한가? 정업은 올바른 행동입니다. 살생, 도둑질, 사음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은 업을 만들고 업은 운명을 만듭니다. 매 순간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정명은 올바른 생계입니다. 다른 이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일하며 보내는 현대인들에게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의 일이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가? 아니면 해를 끼치는가? 돈을 벌되 양심을 잃지 마십시오. 정정지는 올바른 노력입니다. 아직 생기지 않은 악을 생기지 않게 하고 이미 생긴 악을 끊으며 아직 생기지 않은 선을 생기게 하고 이미 생긴 선을 더욱 증장시키는 것입니다. 매 순간 자신을 관찰하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십시오. 정념은 올바른 마음챙김입니다. 몸, 느낌, 마음, 법을 또렷하게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사념처 수행을 통해 현재 순간에 깨어 있으십시오. 과거에 사로잡히지도 미래를 걱정하지도 말고 지금 여기에 온전히 머무르십시오. 정정은 올바른 집중입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아 고요하고 맑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선정 수행을 통해 깊은 평화를 경험하십시오. 이 평화는 일상으로 확장되어 삶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육바라밀의 완성. 보살의 길을 가는 이들은 육바라밀을 실천합니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가 그것입니다. 이미 앞에서 설명했지만 여기서는 더 깊은 차원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바라밀은 단순히 물질을 주는 것을 넘어섭니다. 자신의 시간, 재능, 지식,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자아에 대한 집착까지 내려놓는 것입니다. 보시를 통해 아집을 녹이고 자비심을 키우십시오. 지게바라밀은 계율을 지키는 것을 넘어 모든 존재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깊은 서원입니다. 계율은 제한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해로운 행동에서 벗어남으로써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인욕바라밀은 참는 것을 넘어 모든 상황을 수용하고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어려움을 원망하지 않고 수행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시련은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정진바라밀은 노력을 넘어 기쁨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하십시오. 수행이 짐이 되면 오래 지속할 수 없습니다. 가볍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선정바라밀은 집중을 넘어 고요한 지혜입니다. 깊은 선정에서 우러나오는 통찰은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정기적으로 깊은 명상 시간을 가지십시오. 지혜바라밀은 지식을 넘어 실상을 꿰뚫어보는 반야입니다. 모든 것이 공하다는 것을 체득하면 집착이 사라지고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해탈입니다. 특별한 수행법들, 자타교환 명상. 자타교환은 티베트 불교의 특별한 자비 수행법입니다. 들숨에는 다른 이의 고통을 들이마시고 날숨에는 자신의 행복을 내보내는 수행입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 남의 고통을 내가 받아야 하는가? 그러나 이것은 실제로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비심을 키우는 수행입니다. 편안하게 앉아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마음이 고요해지면 고통받는 누군가를 떠올리십시오. 들숨에 그의 고통이 검은 연기처럼 들어와 당신의 가슴에 있는 이기심을 태워버린다고 상상하십시오. 날숨에 당신의 행복과 평화가 밝은 빛처럼 나가 그를 감싸고 치유한다고 상상하십시오. 이 수행을 통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자신의 고통이 줄어듭니다. 자신의 문제에만 집중할 때는 고통이 크게 느껴지지만 타인의 고통을 생각하면 우리의 고통은 상대적으로 작아집니다. 또한 도움을 주는 행위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과 의미를 줍니다. 화두참구. 선불교의 핵심 수행인 화두참구는 의심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가장 유명한 화두는 이목고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화두를 참고할 때는 논리적으로 답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화두는 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존재론적 의심입니다. 강한 의정을 일으켜 의심 덩어리가 되십시오. 운명이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생각이 일어나기 전 본래 면목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들을 가지고 깊이 파고들어 가십시오. 어느 순간 의정이 폭발하며 깨달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두 수행은 반드시 스승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잘못하면 마장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선원을 찾아 정식으로 배우십시오. 만트라 수행. 진언, 즉 만트라 수행은
소리의 파동을 통해 마음을 정화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보편적인 진원은 옴 마니 padme hum입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상징하는 진원입니다. 만트라를 반복하면 잡념이 줄어들고 마음이 집중됩니다. 소리 자체가 명상의 대상이 되어 현재 순간에 머물게 합니다. 또한 만트라의 의미와 에너지가 우리의 무의식에 스며들어 변화를 일으킵니다. 조용히 앉아 만트라를 반복하십시오. 소리 내어 해도 좋고 속으로 해도 좋습니다. 염주를 사용하면 집중에 도움이 됩니다. 108번, 1080번, 1800번 등 정해진 횟수를 반복하십시오. 만트라 수행을 할 때는 신심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진원의 의미를 새기며 정성껏 수행하십시오. 절 수행. 절은 몸과 마음을 함께 수행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3000배, 만배 등 많은 수의 절을 하면 몸의 업장이 소멸되고 마음의 교만이 사라집니다. 절을 할 때는 단순히 운동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매 절마다 참회하고 감사하고 서원하십시오. 나의 모든 업장을 참회합니다. 부처님의 자비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서원합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되뇌며 절하십시오. 처음에는 몸이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하다 보면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맑아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 수행을 통해 몸의 병이 낫고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고 합니다. 하루에 108배씩이라도 꾸준히 하십시오. 21일, 49일, 100일 동안 지속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것입니다. 경행 명상. 경행은 걸으면서 하는 명상입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발의 감각을 또렷하게 느끼십시오. 발이 땅에서 떨어질 때, 공중에 있을 때, 땅에 닿을 때의 감각을 관찰하십시오. 경행은 좌선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좋은 대안입니다. 또한 좌선 후에 경행을 하면 다리의 통증을 풀고 에너지 순환을 도울 수 있습니다. 공원이나 숲에서 경행하면 더욱 좋습니다.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바람을 느끼며 새들의 노래를 들으며 걸으십시오. 자연 그 자체가 위대한 스승입니다. 대운의 징조와 확인, 꿈의 변화. 수행이 깊어지면 꿈도 변합니다. 악몽이 줄어들고 길몽이 늘어납니다. 부처님이나 보살님을 꿈에서 만나거나 맑은 물, 아름다운 꽃, 밝은 빛을 보는 꿈을 꿉니다. 또한 꿈에서 자신이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아는 자각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식이 확장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나 꿈에 너무 집착하지는 마십시오. 꿈은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입니다. 좋은 꿈을 꾸었다고 자만하지도 말고 나쁜 꿈을 꾸었다고 좌절하지도 마십시오. 꿈 역시 무상합니다. 신체적 변화. 업장이 소멸되면 몸에도 변화가 나타납니다. 피부가 맑아지고 눈빛이 밝아집니다. 목소리가 부드러워지고 움직임이 우아해집니다. 원인 모를 통증이 사라지고 만성질환이 호전됩니다. 또한 적게 먹어도 배부르고 적게 자도 개운합니다. 에너지가 넘치고 피로를 덜 느낍니다. 이는 마음의 평화가 몸의 건강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목표로 수행하지는 마십시오. 건강은 수행의 결과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건강해지려고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위해 수행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직관력의 향상. 수행이 깊어지면 직관력이 발달합니다. 어떤 선택이 올바른지 명확히 알게 됩니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본질을 꿰뚫어 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어렴풋이 감지합니다. 이는 신통력이 아니라 깨어있는 의식의 자연스러운 능력입니다. 잡념이 사라지고 마음이 맑아지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에 집착하거나 자랑하지 마십시오. 신통력은 해탈과 무관합니다. 오히려 집착하면 마장이 될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수행을 계속하십시오. 관계의 조화. 대운이 오면 인간관계가 조화로워집니다. 오랫동안 불편했던 관계가 풀리고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모입니다. 적이 친구가 되고 갈등이 화해로 바뀝니다. 이는 당신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바뀌면 끌어당기는 사람들도 바뀝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는 긍정적인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또한 당신이 먼저 다가가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이해하려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관계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당신이 주는 만큼 받습니다. 풍요의 흐름. 물질적 풍요도 따라옵니다. 예상치 못한 수입이 생기고 오랫동안 막혔던 일이 풀리며 좋은 기회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것이 수행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을 벌기 위해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르게 수행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풍요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풍요를 경험할 때 오히려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교만해지거나 안일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풍요로울 때 더욱 겸손하고 더욱 보시하며 더욱 수행에 정진하십시오. 장애물과 극복, 게으름 극복하기, 수행의 가장 큰 적은 게으름입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느슨해집니다. 명상을 건너뛰고 경전 공부를 미루며 계율을 어기기 시작합니다. 게으름을 극복하려면 먼저 그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피곤해서인가? 목표가 불명확해서인가? 결과가 보이지 않아서인가? 원인을 알면 해결책도 보입니다. 작은 목표를 세우십시오. 1시간 명상이 어렵다면 10분부터 시작하십시오.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고 점차 늘려가십시오. 함께 수행할 동료를 찾으십시오. 혼자서는 힘들어도 함께하면 쉽습니다. 무엇보다 죽음을 명상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유한합니다.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절박함이 게으름을 물리칩니다. 의심 다루기. 수행하다 보면 의심이 생깁니다. 정말 효과가 있을까?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이 가르침이 진실일까? 이러한 의심은 자연스럽습니다. 건전한 의심은 필요합니다. 맹목적으로 믿지 말고 직접 경험하고 확인하십시오. 부처님도 내 말을 그대로 믿지 말고 금을 단련하듯 검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파괴적인 의심은 다릅니다. 끊임없이 의심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진전도 없습니다. 어느 정도 신심을 가지고 꾸준히 실천해야 결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의심이 생길 때는 스승이나 선배 수행자와 상담하십시오. 경전을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직접 실천하십시오. 체험이 의심을 불식시킵니다. 교만, 경계하기. 수행이 어느 정도 진전되면 교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 나는 많이 깨달았다. 나는 특별하다. 이러한 생각은 독입니다. 교만은 진보를 막습니다.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합니다. 또한 교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해칩니다. 누가 교만한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겸손을 유지하십시오. 아무리 많이 깨달았다 해도 부처님의 경지에는 한참 못 미칩니다. 항상 배우는 자세를 유지하십시오. 초심을 잃지 마십시오. 절을 하십시오. 절은 몸을 낮추는 행위이며 동시에 마음의 교만을 낮추는 수행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십시오. 봉사는 교만을 녹입니다. 욕망 조절하기. 수행한다고 해서 욕망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때로는 더 강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의식에 억압되어 있던 욕망이 표면으로 올라오는 과정입니다. 욕망을 억누르려 하지 마십시오. 억압하면 더 강해집니다. 대신 관찰하십시오. 지금 욕망이 일어났구나 하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판단하지 말고 저항하지 말고 그저 관찰하십시오. 욕망의 무상함을 보십시오. 강렬하게 일어났던 욕망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영원한 욕망은 없습니다. 욕망을 충족시켜도 진정한 만족은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욕망이 생깁니다. 중도를 걸으십시오. 욕망을 무조건 부정하는 고행도, 욕망에 빠지는 쾌락도 모두 극단입니다. 필요한 것은 누리되 집착하지 마십시오. 분노 변화시키기. 분노는 강력한 파괴력을 가진 감정입니다. 분노는 우리 자신을 해치고 다른 사람을 해치며 관계를 파괴하고 업장을 쌓습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즉시 행동하지 마십시오. 깊게 호흡하고 3번 세십시오. 그 짧은 시간이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분노의 에너지를 느끼되 행동으로 옮기지 마십시오. 분노 밑에 있는 감정을 살펴보십시오. 많은 경우 분노 아래에는 두려움, 슬픔, 상처가 있습니다. 진짜 감정을 인식하고 다루십시오. 자비심을 키우십시오. 분노를 일으킨 상대방도 고통받는 존재입니다. 그도 행복하기를 원하고 고통을 싫어합니다. 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함으로써 당신이 자유로워집니다. 업보의 심화 이해. 업의 4가지 특성. 부처님께서는 업에 대해 4가지 중요한 특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업은 확정적입니다. 지은 업은 반드시 결과를 맺습니다. 좋은 씨앗은 좋은 열매를,
나쁜 씨앗은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둘째, 업은 증대됩니다. 작은 선행도 큰 복이 되고 작은 악행도 큰 화가 됩니다. 마치 작은 씨앗이 큰 나무로 자라나듯 업도 시간이 지나면 증폭됩니다. 그러므로 작은 선이라도 소홀히 하지 말고 작은 악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셋째, 짓지 않은 업의 결과는 받지 않습니다. 당신이 경험하는 모든 것은 당신이 지은 업의 결과입니다. 운이나 우연은 없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도 없습니다. 넷째, 지은 업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업은 사라지지 않고 조건이 맞으면 결실을 맺습니다. 백천만 겁이 지나도 업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다만 참회와 선업으로 정화할 수는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법칙을 깊이 이해하면 현재의 어려움을 받아들이고 미래를 위해 선업을 짓는 것의 중요성을 알게 됩니다. 공업과 별업. 업에는 공업과 별업이 있습니다. 공업은 여러 사람이 함께 짓는 업입니다. 한 가족, 한 회사, 한 나라, 한 시대에 태어난 것은 모두 공업의 결과입니다. 같은 시대의 전쟁을 겪거나 풍요를 누리는 것도 공업 때문입니다. 별업은 개인이 짓는 고유한 업입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도 형제자매가 각기 다른 운명을 사는 것은 별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공업과 별업을 이해하면 세상을 더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문제는 우리 모두의 공업이므로 함께 책임지고 해결해야 합니다. 개인적 문제는 자신의 별업이므로 스스로 정화해야 합니다. 인업과 과업. 업은 또한 인업과 과업으로 나뉩니다. 인업은 원인이 되는 업이고 과업은 결과로 받는 업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남을 속인 인업을 지었다면 현재 남에게 속는 과업을 받습니다. 과거에 보시한 인업을 지었다면 현재 풍요로운 과업을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업을 받을 때의 태도입니다. 나쁜 과업을 받을 때 원망하고 화내면 또 다른 악한 인업을 짓게 됩니다. 대신 담담히 받아들이고 참회하면 그것으로 업이 청산됩니다. 좋은 과업을 받을 때도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과거의 공덕일 뿐이며 현재 방심하면 미래에는 나쁜 과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업과 부정업. 정업은 청정한 업이고 부정업은 오염된 업입니다. 정업은 탐진치 삼독에서 벗어난 맑은 마음으로 짓는 업입니다. 부정업은 탐욕, 분노, 어리석음에서 나온 업입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마음가짐에 따라 정업이 될 수도 부정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랑하기 위해 보시하면 부정업이고 순수한 자비심으로 보시하면 정업입니다. 수행의 목표는 부정업을 줄이고 정업을 늘리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업을 완전히 초월하여 무르업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업력의 강야. 모든 업이 똑같은 힘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어떤 업은 강하고 어떤 업은 약합니다. 업력의 강약을 결정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대상의 수승함입니다. 부처님, 부모님, 스승님께 지은 업은 일반인에게 지은 업보다 강합니다. 그러므로 삼보에 공양하고 부모를 섬기는 것은 큰 복을 짓습니다. 둘째, 의도의 강함입니다. 우연히 저지른 과실보다 고의로 저지른 죄가 더 무겁습니다. 강한 의도로 선행을 하면 큰 복이 됩니다. 셋째, 반복의 횟수입니다. 한 번 하는 것보다 여러 번 반복하면 업력이 강해집니다. 그러므로 매일 조금씩이라도 선업을 지어야 합니다. 넷째, 후회의 유무입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참회하면 업력이 약해지고 후회 없이 반복하면 업력이 강해집니다. 다섯째, 결과의 크기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 업은 소수에게만 영향을 미친 업보다 강합니다. 이러한 원리를 이해하고 강한 선업을 짓고 악업을 피하십시오. 대운을 맞이하는 구체적 실천. 백일기도의 힘. 한국 불교의 전통에는 백일기도가 있습니다. 100일 동안 매일 같은 시간에 기도하고 정진하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강력한 수행법입니다. 100일이라는 기간은 의미가 있습니다. 충분히 길어서 깊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지만 불가능할 정도로 길지는 않습니다. 100일 동안 꾸준히 하면 습관이 몸에 배고 의식이 변화됩니다. 100일 기도를 할 때는 명확한 서원을 세우십시오.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를 위한 서원이 더욱 강력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하십시오. 규칙성이 중요합니다. 하루도 거르지 마십시오. 여행 중이라도, 아프더라도, 바쁘더라도 반드시 하십시오.
이러한 일관성이 업장을 녹입니다. 기도 내용은 간단해도 좋습니다. 절을 하거나 연보를 하거나 경전을 독송하거나 명상을 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49제의 의미. 49일은 불교에서 매우 중요한 기간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49일 동안 중음 상태에 있다가 다음 생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공덕을 쌓으면 좋은 곳에 태어납니다. 살아있는 사람도 49일 정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종의 상징적 죽음과 재탄생입니다. 과거의 나를 죽이고 새로운 나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49일 동안 특별한 계율을 지키거나 특정 수행을 집중적으로 하거나 금식이나 침묵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집중 수행은 깊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무리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능력에 맞는 서원을 세우십시오. 지킬 수 없는 서원은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합니다. 천일 기도의 완성. 천일은 거의 3년입니다. 천일 동안 기도하고 정진한다는 것은 엄청난 서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완수하면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일 기도를 통해 불치병을 고치고 파산 위기를 넘기고 불가능해 보이던 일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꾸준한 정진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천일 기도를 시작하려면 먼저 깊은 결심이 필요합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겠다는 굳은 서원을 세우십시오. 스승이나 도반에게 알려 격려와 감독을 받으십시오. 매일의 기록을 남기십시오. 달력에 표시하거나 일지를 쓰십시오. 하루하루가 쌓여가는 것을 보면 힘이 납니다. 사찰 템플 스테이. 일상을 벗어나 사찰에서 머물며 수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템플 스테이를 통해 스님들의 생활을 직접 체험하고 자연 속에서 마음을 정화할 수 있습니다. 새벽 예불에 참여하고 바로 공양을 하고 울력 사찰 일을 하고 차담을 나누십시오. 일상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고요 속에 머무르십시오.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십시오. 침묵 속에 머무르십시오. 자신과 마주하십시오. 이러한 시간이 당신을 새롭게 합니다. 1년에 한두 번이라도 템플 스테이를 하면 수행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일상으로 돌아와서도 그 고요함과 평화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순례의 여정. 성지순례는 몸과 마음을 다 바쳐 하는 수행입니다. 부처님의 8대 성지를 순례하거나 한국의 4대 명산을 순례하거나 500나안을 순례할 수 있습니다. 걸으며 기도하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이 참회이고 정진입니다.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맑아집니다. 혼자 가도 좋고 일행과 함께 가도 좋습니다. 각자의 인연과 업장이 다름으로 각자의 속도로 가십시오. 순례는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보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가는 길 자체가 수행입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매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십시오. 생활 속 불교 실천. 제가오계의 실천. 제가자를 위한 5가지 계율을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불살생계는 생명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채식을 하거나 적어도 육식을 줄이십시오. 벌레를 죽이지 마십시오. 길을 걸을 때도 작은 생명을 밟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화분을 가꾸고 생명을 돌보십시오. 불투독에는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물건을 가져오지 마십시오. 거스름 돈을 더 받았을 때 돌려주십시오. 남의 아이디어를 도용하지 마십시오. 시간을 낭비하는 것도 일종의 도둑질입니다. 불사함계는 관계에서 정직하고 성실한 것입니다. 배우자를 존중하십시오. 음란물을 보지 마십시오. 성적 대상화를 하지 마십시오. 불망어계는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과장하지 마십시오. 뒷담화하지 마십시오. 침묵이 필요할 때는 침묵하십시오. 부름주계는 맑은 의식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지 마십시오. 약물을 남용하지 마십시오. 과도한 카페인 섭취도 조심하십시오. 정신을 흐리게 하는 모든 것에서 멀어지십시오. 보살행의 실천. 보살은 자신의 깨달음뿐 아니라 모든 중생의 해탈을 위해 노력하는 존재입니다. 제가자도 보살행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육바라밀을 일상에서 실천하십시오. 매일 조금씩 보시하십시오. 동전 하나라도 좋습니다. 미소도 보시입니다. 친절한 말도 보시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우십시오. 봉사활동에 참여하십시오. 노인, 장애인, 어린이, 동물 등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을 돌보십시오.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내십시오. 불의를 보고 침묵하는 것은 공범입니다. 용기 있게 옳은 일을 하십시오. 환경을 보호하십시오.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하고 에너지를 절약하십시오. 지구는 우리 모두의 집입니다. 사무량심의 개발. 사무량심은 네 가지 한량없는 마음입니다. 자비의사, 즉 자애, 연민, 기쁨, 평정심입니다. 자애는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매일 아침 모든 존재가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하고 기원하십시오. 처음에는 사랑하는 사람들부터 시작하여 점차 모든 존재로 확장하십시오. 연민은 고통받는 존재를 보고 그 고통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뉴스에서 재난 소식을 들을 때, 거리에서 노숙자를 볼 때 진심으로 안타까워하고 도울 방법을 찾으십시오. 기쁨은 다른 이의 행복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질투하지 마십시오.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십시오. 남이 잘 되는 것이 나도 잘 되는 것입니다. 평정심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좋은 일에 너무 들뜨지도, 나쁜 일에 너무 낙담하지도 마십시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중심을 지키십시오. 정토신앙의 실천. 정토신앙은 아미타불의 서울력을 믿고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신앙입니다. 연불수행은 매우 간단하면서도 강력합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반복하십시오. 걸으면서, 일하면서, 쉬면서 연불하십시오. 연불이 호흡처럼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계속하십시오. 연불은 단순해 보이지만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나무는 귀의한다는 뜻이고 아미타불은 무량광명 무량수명의 부처님입니다. 연불할 때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에 귀의하는 것입니다. 임종시에 평화롭게 죽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매일 연불하여 습관을 들이십시오. 죽음의 순간에도 자연스럽게 연불이 나오도록 하십시오. 극락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지금 여기가 극락입니다. 연불을 통해 마음을 맑게 하십시오. 현대인을 위한 특별 지침, 디지털 디톡스. 현대인은 스마트폰, 컴퓨터, SNS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정보를 소비하고, 비교하고, 산만해집니다. 이것은 수행의 큰 장애입니다. 의식적으로 디지털 기기 사용을 줄이십시오. 하루 중 특정 시간은 완전히 오프라인으로 보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잠들기 전 1시간은 스마트폰을 보지 마십시오. SNS를 줄이십시오. 남과 비교하며 열등감을 느끼거나 허영심을 키우거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정말 필요한 것만 보십시오. 뉴스 소비를 줄이십시오. 대부분의 뉴스는 부정적이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중요한 것만 알고 나머지는 무시하십시오. 대신 그 시간에 명상하고 경전을 읽고 자연을 즐기고 사람들과 직접 만나십시오. 직장에서의 수행. 하루의 대부분을 직장에서 보내는 현대인에게 일터는 중요한 수행초입니다. 일을 할 때 온전히 집중하십시오. 멀티태스킹하지 마십시오. 한 번에 한 가지 일에 집중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선입니다. 동료들을 보살로 보십시오. 어려운 동료는 인내심을 가르쳐주는 스승이고 좋은 동료는 함께 성장하는 도반입니다. 정직하게 일하십시오. 편법을 쓰지 마십시오. 단기적으로는 손해 같아도 장기적으로는 복이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화장실에 가서 잠깐 호흡하십시오. 점심시간에 짧은 산책 명상을 하십시오. 틈틈이 마음을 챙기십시오. 성과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내려놓으십시오. 이것이 무주착입니다. 가정에서의 수행. 가정은 가장 중요한 수행초입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스승이자 수행 대상입니다. 부모님을 부처님처럼 섬기십시오. 효도는 최고의 복전입니다. 물질적 봉양도 중요하지만 마음으로 모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배우자를 존중하십시오. 결혼은 인연입니다. 서로의 성장을 돕는 동반자입니다. 감사하고 사랑하십시오. 자녀에게 불법을 가르치십시오.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수행하는 모습이 가장 좋은 교육입니다. 가족과 함께 명상하십시오. 함께 절하십시오. 함께 사찰에 가십시오. 가족이 함께 수행하면 가정이 정토가 됩니다. 갈등이 생길 때 인내하십시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화를 내기 쉽습니다. 그러나 가족이야말로 가장 사랑하고 존중해야 할 대상입니다. 건강관리. 몸은 수행의 도구입니다. 건강을 잘 관리해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십시오. 요가, 태극권, 걷기 등 몸과 마음을 함께 수련하는 운동이 좋습니다. 운동할 때도 마음 챙김하십시오.
건강하게 식사하십시오. 과식하지 마십시오. 채식을 하거나 적어도 육식을 줄이십시오. 음식에 감사하며 천천히 드십시오. 충분히 주무십시오. 수면은 몸과 마음의 회복에 필수적입니다.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십시오. 술, 담배, 카페인을 줄이십시오. 이것들은 일시적 쾌락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건강을 해칩니다. 병이 생기면 치료하되 병을 수행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병고는 무상을 깨닫게 하고 수행심을 일으킵니다. 궁극의 해탈을 향하여 깨달음의 단계. 불교에서는 깨달음의 단계를 명확히 제시합니다.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의 사과가 그것입니다. 수다원은 처음 깨달음에 든 성자입니다. 몸이나라는 견해, 의심, 계율에 대한 집착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수다원은 최대 7번만 더 윤회하면 완전한 해탈에 이릅니다. 사다함은 두 번째 단계입니다. 탐욕과 분노가 크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한 번만 더 인간 세상에 태어나면 해탈합니다. 아나함은 세 번째 단계입니다. 감각적 욕망과 분노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입니다. 인간 세상에 다시 태어나지 않고 정거천에서 열반에 듭니다. 아라한은 최고의 성자입니다. 모든 번뇌가 완전히 소멸되어 더 이상 윤회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과 같은 경지입니다. 이러한 단계를 알고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그러나 깨달음에 집착하지는 마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도달합니다. 공성의 체드, 대승불교의 핵심은 공사상입니다. 모든 존재는 실체가 없이 조건에 의해서만 존재합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완전한 자유를 얻습니다. 공을 이해하려면 먼저 인과 연을 관찰하십시오. 어떤 것도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다른 것에 의존합니다. 꽃을 보십시오. 씨앗, 흙, 물, 햇빛, 공기, 시간이 없으면 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꽃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어디에도 고정된 시체가 없습니다. 자신을 보십시오. 몸은 음식과 물로 이루어졌고 마음은 생각과 감정의 흐름입니다. 영원불변한 자아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공을 깨달으면 집착이 사라집니다. 붙잡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잃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자유와 평화가 옵니다. 열애장 사상,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입니다. 열애장, 즉 부처의 씨앗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무명의 구름에 가려져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수행은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있던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마치 먼지를 닦아 거울을 밝히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합니다. 이미 깨달아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모를 뿐입니다. 수행을 통해 이것을 깨달으십시오.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당신은 본래 부처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수행하십시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나쁜 사람도 본래는 부처입니다. 이렇게 보면 모든 존재가 존엄하고 소중합니다. 도노점수와 점오돈수. 깨달음에 이르는 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노점수는 단번에 깨닫고 점차 닦는 것이고 점오돈수는 점차 깨달아 단번에 완성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논쟁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근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순간의 체험으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러나 깨달음을 얻었다 해도 습기는 남아있으므로 계속 수행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오랜 수행을 통해 점차 깨달아갑니다. 작은 깨달음들이 쌓여 큰 깨달음에 이릅니다. 자신의 경험을 신뢰하십시오.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각자의 속도로 가십시오. 결어 새로운 삶의 시작. 이제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꼬였던 운명이 풀리고 대운이 들어오는 길에 대해 깊이 탐구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우리의 선택으로 만들어집니다. 과거에 어떤 업을 지었든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업을 지을 수 있습니다. 참회하십시오.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십시오. 보시하십시오. 가진 것을 나누십시오. 지게하십시오. 계율을 지키며 사십시오. 인육하십시오. 어려움을 견디십시오. 정진하십시오. 꾸준히 노력하십시오. 선정하십시오. 마음을 고요히 하십시오. 지혜를 키우십시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을 일상에서 실천하십시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진심으로 하십시오. 대우는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에서 만들어집니다. 마음이 바뀌면 운명이 바뀝니다. 운명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현재만이 우리의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올바른 선택을 하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은 25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에서 구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안에 이미 모든 것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깨달으면 됩니다. 일어나십시오. 걸으십시오. 수행하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당신의 삶에 무량한 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장애가 소멸되고 대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유와 평화를 얻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나무대세지보살, 옴 마니 반메 훔. 이 가르침이 당신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정진하여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해지기를 서원합니다. 실제 사례와 증언, 절망에서 희망으로. 어느 사업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연이은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았고 가족들과도 멀어졌으며 건강마저 잃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우연히 사찰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과거업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선업을 지으면 운명은 반드시 바뀝니다. 그는 매일 새벽 사찰을 찾아 108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너무 힘들어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절을 하며 과거의 잘못을 참회했습니다. 탐욕으로 사람들을 속인 것, 오만으로 가족을 무시한 것, 건강을 학대한 것을 진심으로 뉘우쳤습니다. 100일이 지나자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졌고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작은 일거리가 생겼습니다. 그는 이번에는 정직하게 욕심 없이 일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빚을 조금씩 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큰 부자는 아니지만 평화롭고 행복합니다. 불교를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아마 이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절망의 끝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저를 구했습니다. 이제 저도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병고에서 벗어난 여인, 중년의 한 여인은 10년 넘게 원인 모를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수많은 병원을 다녔지만 정확한 진단을 받지 못했습니다. 진통제에 의존하며 살았고 우울증도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불교 강좌에 참석했습니다. 강에서 업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은 과거의 다른 이에게 준 고통의 반영입니다라는 말이 그녀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녀는 과거를 돌아봤습니다. 젊었을 때 남편을 배신했고 시어머니를 학대했으며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비록 겉으로는 평범한 삶을 살았지만 마음속에는 많은 어둠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참회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며 참회했습니다. 과거에 상처 준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시어머니께 무릎 꿇고 사과했고 남편과 자녀들에게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동시에 보시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돈은 없었지만 매달 수입의 10%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썼습니다. 병원과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돌보며 자신의 고통을 잊었습니다. 놀랍게도 6개월이 지나자 통증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에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알았습니다. 마음의 업장이 풀리니 몸의 병도 나은 것입니다. 고통은 저를 깨우기 위한 부처님의 자비였습니다. 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아프지 않았다면 저는 계속 잘못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제 저는 진정으로 행복합니다. 파경 위기에서 회복된 부부. 결혼 15년 차 부부가 이혼 직전까지 갔습니다. 서로를 원망하고 미워했습니다. 사소한 일로 싸웠고 대화가 끊겼으며 같은 집에 살지만 남남처럼 지냈습니다. 아내가 먼저 사찰을 찾았습니다. 스님께 하소연했습니다.
남편이 변하지 않으면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변하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당신이 먼저 변하십시오. 상대를 바꾸려는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아내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 잘못은 남편에게 있는데 왜 자신이 변해야 하는가? 그러나 스님의 권유대로 자타교한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명상 중에 남편의 입장에서 생각해봤습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가장으로서의 부담감, 인정받지 못하는 서러움. 남편도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그것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비난만 했습니다. 아내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남편의 말에 귀 기울였습니다. 비난 대신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처음에 남편은 의심했습니다. 무슨 꿍꿍이가 있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변화가 진심임을 알게 되자 남편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템플스테이에 참가했습니다. 함께 명상하고, 함께 절하고, 함께 대화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금 그들은 어느 때보다 행복합니다. 결혼 생활이 힘든 것은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불교는 우리에게 관계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학업에 실패했던 청년, 한 청년은 대학 입시에 3번이나 실패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대학에 갔고 자신만 뒤처진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의 실망한 눈빛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자살까지 생각했습니다. 우연히 인터넷에서 법정 스님의 글을 읽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다 라는 구절이 글을 울렸습니다. 그는 작은 사찰의 템플스테이에 참가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스마트폰을 끄고 침묵하며 자신과 마주했습니다. 산책하며 자연을 보고 명상하며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명문대에 가는 것이 진짜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과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려 했을 뿐이었습니다. 정작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좋아했던 목공예를 배우기로 했습니다. 대학 대신 기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에 반대했지만 그의 진심을 보고 결국 지지해 주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그는 훌륭한 목공예 장인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작업실을 운영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수입은 대기업 직원만큼은 아니지만 매일 즐겁게 일합니다. 실패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진짜 나를 찾게 해준 축복이었습니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불교는 저에게 성공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스승과 도반의 중요성, 선지식을 찾아서 부처님께서는 좋은 것이 수행의 전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혼자서는 갈 수 없는 길도 좋은 스승과 도반이 있으면 갈 수 있습니다. 선지식, 즉 좋은 스승을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진짜 스승과 가짜 스승을 구분해야 합니다. 진짜 스승은 겸손하고 계율을 지키며 물질적 이득을 탐하지 않고 제자의 성장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스승이 신통력이 있다거나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해서 좋은 스승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전하고 자신도 그것을 실천하며 제자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가입니다. 스승을 만났다면 깊은 신심과 함께 비판적 사고도 유지하십시오.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고 가르침을 직접 실천하며 검증하십시오. 도반과의 동행. 도반은 함께 수행하는 친구입니다. 혼자 수행하면 게으름에 빠지기 쉽고 의심이 생기면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도반이 있으면 서로 격려하고 의지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좋은 도반을 찾으십시오. 사찰의 법회나 명상 모임에 참여하십시오.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도반과 정기적으로 만나 경전을 공부하고 함께 명상하고 수행 경험을 나누십시오. 서로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조언하십시오. 그러나 도반과의 관계도 집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의존하지 마십시오. 함께하되 각자의 길을 가십시오. 승가의 품에서. 승가는 불교 수행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출가 수행자뿐 아니라 제가자도 승가의 일원입니다. 승가에 참여하십시오. 사찰의 법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하십시오. 불교 단체의 활동에 동참하십시오. 혼자가 아니라 함께할 때 힘이 생깁니다. 승가 내에서 봉사하십시오. 청소를 하거나
공양을 준비하거나 초신자를 돕거나 행정을 돕십시오. 봉사는 자아를 녹이는 훌륭한 수행입니다. 승가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십시오. 다툼을 일으키지 말고 분열시키지 말고 화합을 깨뜨리지 마십시오. 화합한 승가는 강력한 수행의 힘을 만듭니다. 대운을 유지하는 지혜, 성공 후의 겸손. 대운이 오고 일이 잘 풀리기 시작하면 조심해야 합니다. 성공은 교만을 낳기 쉽고 교만은 몰락의 시작입니다. 성공했을 때 더욱 겸손해지십시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많은 인연과 도움 덕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더 많이 보시하십시오. 받은 복을 나누십시오. 복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독차지하면 사라집니다. 더욱 수행에 정진하십시오. 성공했다고 수행을 게을리하면 금방 다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좋을 때 더 열심히 하십시오. 시련 속에 평정심. 대운이 왔다 해도 모든 일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어려움은 있고 시련도 찾아옵니다. 시련이 올 때 당황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무상합니다. 좋은 것도 변하고 나쁜 것도 변합니다. 시련을 수행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이것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라고 물으십시오. 평정심을 유지하십시오. 좋을 때 너무 들뜨지 않았으면 나쁠 때도 너무 낙담하지 않습니다. 중심을 지키십시오. 지속적인 성장. 대운은 정체 상태가 아니라 성장의 과정입니다. 끊임없이 성장하십시오. 새로운 것을 배우십시오. 경전 공부를 깊이 하십시오. 다른 전통의 가르침도 열린 마음으로 접하십시오. 수행을 심화시키십시오. 기본 수행이 익숙해지면 더 깊은 수행으로 나아가십시오. 장기 정진에 참여하십시오. 봉사를 확대하십시오. 자신만을 위한 수행에서 벗어나 타인을 돕는 보살행으로 나아가십시오. 후배, 양성. 자신이 받은 은혜를 갚는 방법은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수행의 길에 들어선 후배들을 도우십시오. 자신의 경험을 나누십시오. 실수를 미리 경고해 주십시오. 그러나 강요하지는 마십시오. 각자의 인연과 시기가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만 가르침이 들어갑니다. 후배를 가르치면서 자신도 배웁니다. 가르치는 것이 최고의 공부입니다. 임종과 내생을 위한 준비. 죽음을 명상하기.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모든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습니다. 이것을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죽음을 명상하십시오. 매일 잠들기 전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이라고 물으십시오. 이것은 우울한 생각이 아니라 깨어있게 하는 지혜입니다. 죽음을 명상하면 삶이 소중해집니다. 사소한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중요한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죽음을 명상하면 집착이 줄어듭니다. 어차피 가져갈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욕심이 사라집니다. 평안한 임종을 위하여. 임종 씨의 마음이 내 생을 결정합니다. 평안하게 죽으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선업을 많이 쌓으십시오. 임종 씨의 선업의 힘이 나타나 좋은 곳에 태어나게 합니다. 참회하십시오. 미루지 말고 지금 참회하십시오. 죽음의 순간에는 참회할 여유가 없을 수 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원한을 품고 죽으면 악한 곳에 태어납니다. 지금 모든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염불을 습관화하십시오. 평소에 염불하면 임종시에도 자연스럽게 염불이 나옵니다. 내 생을 위한 서원. 불교는 윤회를 가르칩니다. 이 생이 끝나면 다시 태어납니다. 어디에 태어날지는 업에 따라 결정됩니다. 내 생에도 불법을 만나기를 서원하십시오. 인간으로 태어나되 불법이 있는 곳에 태어나고 좋은 스승을 만나고 수행할 수 있기를 기원하십시오. 보살의 원을 세우십시오. 해탈하여 윤회를 벗어나되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다시 오겠다는 서원입니다.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아미타불의 극락정토에 태어나 그곳에서 수행하여 성불하기를 원하십시오. 유산으로서의 가르침. 당신이 남길 가장 큰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가르침입니다. 자녀들에게 불법을 전하십시오. 강요하지 말고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수행하는 모습이 가장 좋은 가르침입니다. 지혜의 말을 남기십시오. 편지를 쓰거나 영상을 남기거나 대화를 나누십시오. 당신의 경험과 깨달음을 나누십시오. 선한 영향을 퍼뜨리십시오. 당신을 만난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불멸입니다. 마지막 당부.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이 모든 가르침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조건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완벽한 조건은 오지 않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루 5분 명상, 하루 한 번 참회, 하루 한 가지 선행. 작은 것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꾸준히 하십시오. 하루 이틀 하고 멈추면 소용없습니다. 매일 조금씩 끊임없이 하십시오. 자신을 믿으십시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 안에 부처의 본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꼬였던 운명의 실타래를 푸는 방법에 대해 깊이 탐구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선택이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과거에 어떤 업을 지었든 지금부터 새로운 업을 지으면 됩니다. 참회하고, 보시하고, 계율을 지키고, 인내하고, 정진하고, 마음을 고요히 하고, 지혜를 키우십시오. 대우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당신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오늘부터 단 하나만이라도 실천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감사하기, 하루 5분 명상하기, 하루 한 번 참회하기, 하루 한 가지 선행하기.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함께합니다. 수많은 수행자들이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합니다. 당신의 삶에 무량한 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업장이 소멸되고 대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유와 평화를 얻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소감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정진하며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감사합니다.